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간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먼저 19장 1절을 한번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저녁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내려가셔서 15절을 보시면 동틀 때에 천사가 재촉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틀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내려가서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해가 뜨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9장 전체에 보면 중요한 대목마다 무엇 할 때, 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네 가지의 내용으로 단락을 나누고 이해할 때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14절에는 천사들이 롯을 방문한 내용과 소돔의 죄악상과 이 소돔이 멸하게 되리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교적 느리게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2절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천사들이 구원해 주는 내용과 롯의 가족이 소알이라는 도시로 피신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인 23절부터 28절에는 소돔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29절에서 38절에는 소돔 멸망 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의 비극의 일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창세기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하게 됩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다라는 뜻도 되지만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마을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성문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장로들과 유지들이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성문의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롯이 소돔성에서 상당한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롯이 사회적 지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전혀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뒤에 가면 도시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히려 롯을 위협합니다. 아내도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봅니다. 딸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롯은 자기가 사는 곳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성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직위에 대한 권위는 있지만 도덕적인 권위, 신앙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사람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이었지만 롯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 아니었습니까? 롯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를 선택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라며 우선권을 양보했습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디로 갔는가?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면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후에 롯이 어디로 갔냐면 도시에 머물면서 점점 소돔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 안에 들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 롯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롯은 소돔성을 향해 마음이 간 상태였습니다. 한꺼번에 소돔으로 가진 않았지만 평지에서 조금씩 장막을 이동하며 야금야금 옮기다가 결국 자신이 원하던 그 소돔성에 쑥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본 대로 전쟁이 났을 때 소돔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갔었고 그때 아브라함이 길리고 연습시킨 318명을 데리고 찾아가서 이기고 이 롯을 구출해 왔습니다. 그때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사실 하나님께서 롯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고 롯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소돔성 안에 거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이 일들을 겪고도 깨닫는 것이 없느냐? 너는 이제 정욕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경고음에 롯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성을 나와야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있지만 그 사인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깨달아도 금세 잃어버리고 또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소돔 안에 거하는 그 삶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의 자리는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소돔성 안에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할지라도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부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는 그러한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롯이 소돔성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가? 우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어느 길에 서 가고 계십니까? 이런 것은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고 우리의 고통을 가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린 매일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롯이 두 천사를 환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런데 이 롯의 환대는 매우 미묘한 환대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롯의 환대는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환대한 것과 대조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내용을 함께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롯의 환대는 아브라함의 환대보다는 열등한데 소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롯의 위치가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는 비교할 바가 아니고 반대로 소돔 사람의 환대보다는 나은 환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롯의 모습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능력 없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의 환대가 아브라함의 환대와 어떻게 달랐는가? 우리 한번 앞에 있는 18장 2절을 열어보겠습니다.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했습니다. 7절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한대를 보면 아브라함은 달려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그네가 피곤에 지치고 배고픔에 지쳐 있을까 봐 좋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분주하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롯을 보면 롯은 너무나 침착합니다. 롯은 달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나서도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식사를 하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했는가?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호텔에 가면 옆에 있는 호텔의 종업원들이 서빙을 하는 것처럼 나이가 99세나 된 이 아브라함이 앉아있지를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하게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매우 환대한 것처럼은 보입니다. 19장 1절과 2절만 보면 아브라함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을 때 정작 이 두 사람에게 가져온 음식이 무엇이었는가? 19장 3절 후반부를 보시면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병, 즉 구운 떡밖에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정이 구운 떡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하지만 롯은 거부입니다. 아내도 있습니다. 두 딸도 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찾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장막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빨리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일했고 종업원들도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롯의 환대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내도 안 보이고 딸들도 안 보이고 정원한 두 사위들도 안 보이고 종들도 안 보입니다. 그저 롯이 무교병 몇 덩이만 구워서 내다 놓고 있습니다. 참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매우 모순적인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부조화되는 사람입니다. 롯은 간청했는데 실제 그 간청은 입에 있을 뿐 그의 마음과 부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정성껏 맞이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 대충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과 혀로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롯의 모순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순인 것입니다. 이제 롯의 계속되는 부조화를 보겠습니다. 롯은 매우 모순적인 인간상을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19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소돔성에 사람들이 행한 극악한 죄악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9장 4절과 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노소를 막론했다. 연령과 상관없이 사방에서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이 두 남자 이방인들을, 즉 두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겁박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했는데, 이 뜻은 성폭력을 가하겠다라는 끔찍한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성적 타락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대소를 막론하고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적 타락이 소돔에 있는 일부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소를 막론했다, 즉 노인에서 젊은이까지 사방에서 모였다는 것은 이것이 구조적인 악이고 사회적인 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육체의 접촉을 통해서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성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소돔보다 낫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적 자유가 아니라 성적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게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건 굉장한 자유입니다. 나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 안에 있다면 우린 끌려가지만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 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스스로 자유를 억제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묶일 수 있는 자유.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자유를 얻고 나서도 종이 된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우린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유는 사실상 우리를 죄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죄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됩니다. 처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했는데도 별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을 때 그 두려움의 단계는 그 다음에 불편함 정도로 마치게 됩니다. 그저 양심의 가책인 것이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은 달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죄를 지어도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가고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오히려 이익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죄에 대해서 중독이 생깁니다. 죄의 단계는 이와 같이 첫째가 두려움이고, 둘째가 불편함이고, 셋째가 중독입니다. 그리고 훨씬 쉽게 훨씬 무거운 죄를 계속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면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롯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 무리에게 나아갔습니다.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롯이 문 앞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 장면은 롯이 굉장히 비장하고 용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봐야 합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지금 롯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성문 앞을 지킬 수 있는 원로라고 해서 자기의 말을 다 들을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롯은 자기가 마치 소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 땅의 인사이더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롯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롯은 이방인, 아웃사이더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거기에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은 다 들을 것이다, 인간적인 것으로 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쉽고 우리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롯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8절을 보면은 우리의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롯은
약혼한 남자들이 있는 자기의 친 두 딸을 지금 그들에게 성적 놀이개로 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밤새 유린당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것 아닙니까? 딸의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방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러한 희생을 치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윤리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윤리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신앙은 윤리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롯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켰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희생에 너무 고무되면 마치 자기가 한 일은 다 세상이 알아줄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일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다 인정받을 거고 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다. 그렇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자녀들이 다 알아줄 것이다. 난 잘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희생이 자기를 위해서일 수 있다는 것, 자기 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자체가 다 옳은 방법이다,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올인하는 부모님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 사회에선 말이죠. 자신의 희생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자식은 다 이해하고 맞다라고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고 엄청난 비극으로 끝마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것이 심각했을 때 영화 중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1990년대에 있었던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전교 1등을 하는 딸의 성적을 유지한답시고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잠 안 오는 약을 먹이죠. 근데 그 약 때문에 생리에 병리 현상이 생기고 성적이 떨어지고 그 여학생이 자살을 합니다. 방향이 잘못된 일들을 참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롯은 참으로 모순적인 존재를 대표합니다. 선인 둘을 구하기 위해서 두 딸을 희생시키겠다. 그 생각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사고가 뒤틀리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롯입니다. 이 롯의 문제는 어떻게 교정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 밤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컴다운하고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인가, 윤리적인 것인가, 옳은 것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뜨겁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은 이성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실패하면 실패이고 기도 안 하고 성공해도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결과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의 생각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를 기도하시고 주님의 때를 잘 맞춰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롯의 결단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폭력까지 사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천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19장 6절에서 보면 롯이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롯이 문을 닫을 때는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두 딸들마저 잃을 뻔했습니다. 결국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밖에 있는 사람의 눈을 다 멀게 함으로 하나님이 이 롯을 보호하셨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자신이 인사이더, 소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스럽게 말하고 있고 소돔스럽게 아주 지저분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소돔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도같이 말해야 하고 성도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겸손하게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셔야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패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입안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